이 시간은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말씀 넣어놨죠? 우리 함께 소리내서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5포병여단 105포병대대를 담임하면서 동시에 우리 여기 3, 4단 방공중대, 42 관리대대, 군기교육대, 그 다음에 6사단 방첩대가 함께 주둔해 있는 이 주둔지에 임마누엘 교회를 같이 함께 섬기고 있는 김용식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작년이죠 벌써 12월 달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싹 새롭게 건축한 교회예요. 안에가 굉장히 깨끗하죠? 예. 원래 있던 건물인데 이제 이 안에가 쓸 수 없는 방치된 상태로 오래 있어서 외부는 돈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내부만 싹 수리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1년 2개월을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게 빔 프로젝트라든가 이제 이런 모니터 시스템이 없어서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저하고 얼굴만 보면서 예배를 드렸고, 찬양은 제가 악보를 복사해서 이렇게 나눠드린 거 가지고서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오다가 감사하게도 최근에 누군지 알 수 없는 분이 꽤 큰 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셨어요. 외부 분인 것 같아요. 외부 민간인. 그래서 잘됐다. 그동안 저 마이크 앰프 시스템도 굉장히 밝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고, 빔이라든가 이런 TV 시스템이 없었는데 요걸 사야겠다 해서 이번 주 중에 오디오 믹서와 대형 TV 화면,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모니터 TV 화면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뭐 세팅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악기, 이런 소형 앰프, 이런 것만 이제 세팅 따라락 하고서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이제 노트북도 연결해야 되고, TV도 켜야 되고, 할 게 많아졌네. 그래서, 우리 방공중대랑 42대대 우리 용사들은 지금처럼 조금만 일찍 지금 시간처럼 나와주면 저 도와서 이렇게 좀 세팅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군기교육대 조교는 다음 우리 그 훈련생이 있으면 일찍 올 필요는 없이 그냥 11시에 맞춰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 군인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 민간교회와는 달리 우리 군인교회는 1년 6개월 단위로 이제 우리 용사들이 바뀌죠. 계속 전역하고 집에 가니까. 물론 동시에 들어왔다 동시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전입 신병이 와서 들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은 저를 이제 계속 만나다가 1년 6개월 뒤부터는 이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년 반 내지는 2년 텀으로 반복하는 설교가 있어요.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이 설교를 듣고 누구는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데, 바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높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성경이 말하는 꿈과 비전이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꿈을 높게 가지면,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지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이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가, 문제는 교회 예배당 안에 강단에서도 똑같이 인본주의적으로 전해진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그런 꿈과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성경인지 교양인지 이 뒤죽박죽 뒤섞여버린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꿈과 비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세상은 우리들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 야망을 가져야 된다. Boys be ambitious. 비전을 높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꿈을 높게 갖고 그걸 간절히 소원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서점에서 그 자기개발 서적, 동기부여에 관한 서적을 많이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읽으면 막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개발 서적을 많이 탐독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너무 틀린 얘기다, 이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책도 제가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건 그저 단지 자기 암시, 자기 최면에 불과한 교훈인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꿈꾸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으로 아주 대명사로 알려져 있을 만큼 꿈 그러면 성경은 요셉 이렇게 등치될 정도인데,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요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을 뒀어요. 부인이 4명. 괜찮나요? 좀 그렇죠? 우리 한국 정서랑 안 맞죠? 우리도 옛날엔 그랬지만은 이 4명의 아내로부터 자식을 11명이나 낳았어요. 11명.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만 낳고 1명만 낳고 나머지 3명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낳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나긴 합니다만, 자, 일단 베냐민 태어나기 전까지는 요셉만 어머니가 다르고 나머지 형 누나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막내예요. 현재 상태로 베냐민 태어나기 전까지는 요셉이 막내입니다. 자, 그런데 4명의 아내 중에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었었어요. 자,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4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밑으로 자식이 11명이나 있어요. 근데 막내가 요셉인데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고 라헬은 요셉만 낳았어. 근데 아버지는 이 라헬만 사랑해. 그러면 이 나머지 형들 누나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짜증나겠죠. 그쵸? 요셉의 엄마만 아빠가 사랑하고 자식들 중에서도 요셉만 사랑해, 아빠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친형제도 아니고 다 이복 형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굉장히 미움과 시기와 이런 구박을 당하고 왕따로 살아왔어요. 왕따로.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의도치 않았던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꿈을 꿨길래 가뜩이나 미워하고 안 좋아했는데 더욱 미워했을까? 자, 요셉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형들하고 같이 밭에서 곡식을 이제 수확을 했어요. 꿈에. 그래서 이제 곡식 단을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딱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삥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꿈이고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듣기도 짜증나죠.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예, 우리가 만든 곡식단이 갑자기 지가 만든 곡식단한테 절을 한다고 지가 그 꿈을 꿨다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꿈을 한 번 더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대요. 11별이. 그런데 요셉에게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이거는 해는 아빠하고 달은 엄마하고 11별은 형들인데 막내 저 찌끄레기한테 우리가 절을 했다고? 이런 꿈인 거잖아요. 진짜 짜증나는 거죠, 상황이. 근데 뭔가 비슷한 꿈이 두 번 연달아 꿨을 때는 뭔가 좀 특이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요셉은 흥분한 나머지 이거를 평상시에 자기를 미워하던 형들한테 가갖고 자랑질을 한 겁니다. 되게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차라리.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형들은 저 새끼 저거 짜증나 죽겠는데 저거 자꾸 이상한 헛소리나 했었고 지가 마치 뭐래도 될 것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데 저거 죽여버리자 그냥.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는 조금 그나마 좀 착한 형도 있었겠죠. 야, 그렇다고 어떻게 죽이냐 동생을. 죽이는 건 좀 심했다. 그래서 형들이 막 회의를 하고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이 외국 나라에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은 아주 기구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요. 자, 꿈은 굉장히 화려한 꿈을 꿨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보디발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 굉장히 높은 고급 공무원 집에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여러 노예들 중에 그래도 좀 수석 노예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굉장히 젊고 혈기왕성하고 인물도 되게 잘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디발 주인의 아내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꼬셔요. 자기랑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요셉은 까딱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뿌리칩니다. 근데 그게 요셉이 착해서 뿌리친 게 아니라 요셉이 비록 철딱서니가 없었을지언정 신앙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고위 공무원이면 돈도 많고 자리도 높은데 그 부인은 또 얼마나 괜찮은 부인을 얻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모가 나를 유혹하는데도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옷이 붙잡혔는데 옷이 벗겨지고 겉옷을 흘린 채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열받았겠죠. 아니, 갑이 네가 내 청을 거절해? 이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이 자식 그냥 둘 순 없다. 이래서 얘를 강간미수범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요셉은 강간미수범이 돼서 감옥을 가게 돼요. 아무래도 보디발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이고 자기 부인이 얘기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일하러 간 사이에 노예가 감히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요셉은 예전에 정말 뭔가 크게 될 것 같은 꿈을 두 번이나 연달아 꾸었지만 그의 인생은 정반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같으면 엄청 좋은 꿈을 꿨어요? 또는 내가 어떤 큰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 계속 그걸 리마인드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꿈을 생각하고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날 올 거야, 이렇게 살아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 이후에 자기가 그때 꾸었던 꿈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에 대한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의 수단으로 그 꿈을 한 번도 되새겨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쳐준 것과 전혀 다르죠. 세상 같았으면 요셉이 비록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자기가 꾸었던 꿈을 잘 기억하고 그 꿈을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 그곳에서 성공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허황된 꿈을 부추기는 것이 자기개발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 꿈이 다시 생각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언제냐 하면, 자, 요셉은 비록 그곳에서 강간미수범이 돼서 감옥에도 가고 뭐 또 하고 하지만 그는 워낙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살았던 탓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아무리 그 인생 드라마가 반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애굽 그쪽 땅에서 노예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산입니다. 재산. 노예는 그냥 재산이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나? 그건 그냥 하나님이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셔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만 하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앞으로 이 나라에 장차 큰 흉년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걸 대비를 합니다. 미리 풍년 때 수확했던 곡식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국가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흉년 때 그걸 백성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쫙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과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걸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큰 흉년이 들자 저기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대, 곡식이 많이 있대, 그걸 판대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가족, 원래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국무총리가 자기네들이 팔았던 동생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 거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들은 그저 와서 저희들한테 곡식만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고개도 못 들고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인 걸 딱 알아봅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형들이에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건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 시험하는 거고, 요셉이 형들을 딱 마주대한 순간 그때 수십 년 전에 내가 여기 팔려오기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났다. 아까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했다 하고 나서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다가 지금 처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요셉의 성공은 자기가 꿈을 크게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뿐이에요. 그 뒤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스펙을 쌓고 그 꿈을 간절히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막 갈급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뭐 어떻게 꿔야지 요셉처럼 꿈을 꾸는 겁니까? 난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저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었나요? 네, 지금도 꿈이 있을 수 있고 어린 시절에 꿈이 다 있잖아요, 우리. 저는 어릴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려서 태권도를 좀 했을 때 태권도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어찌어찌 해서 그걸로 제가 체육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체육교육학과를 가고 싶어서, 그래, 체육교육학과 가서 임용고시 보고 여고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체육교육학과를 못 가고 체육학과를 가는 바람에 여고 체육 선생님 꿈은 무산되었어요. 물론 어릴 때 꿨던 과학자도 될 수가 없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고, 태권도 선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고 체육 선생님도 안 되게 됐고, 자, 그러다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나니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그 시절을 살았는데, 대학에 갔더니 군장 학생 모집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있나? 아, 네, 여기 다 있구나. 내가 저 백오교에서 설교할 때는 뭐 보안 때문에 USB도 사용할 수가 없고, 제 노트북으로 연결하는 것도 더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다 준비했다가 백오교회는 화면도 없이 그냥 말로 설교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와서 똑같이 지금 말로 제가 지금 막 진도를 내고 있었는데 여기 다 화면을 준비했네요. 자, 이렇게 제 시절마다 저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만드는 거 좋아해서 과학자가 되려고,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돼야지 생각했다가, 또 나이가 좀씩 드니까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태권도 국가대표가 돼야지라는 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이름이 저기 나와버렸네. 저 지워버려야 되는데, 제가 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저길 나왔다는 거 아닙니다. 저 학교를 목표로 체육교육학과를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고 체육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했다가 그것 또한 안 되게 되었어요. 다른 학교에 체육학과를 그냥 가게 된 거죠. 여기 X 못 갔다 이 얘기죠. 못 갔다. 저 좋은 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대학교 시절 뭐 체육학과를 다녔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고 했어요. 그런데 등록금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학교 캠퍼스 안에 저렇게 대학 군장학생 모집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걸 해야 되겠다.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등록금의 80%를 지원해주고, 80%인가 70%인가 그래요. 나머지 20, 30%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벌어서. 그게 어디입니까? 근데 문제는 군장학금을 받은 횟수만큼 군 생활을 더 해야 됐었어요. 제가 학사장교거든요. 학사장교가 기본 3년인데 의무복무기간이, 대학교 4년 동안 국방장학금을 받았으면 7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군생활을. 내가 애시당초 군의 뜻이 있었으면, 물론 실력도 안 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육사를 가든지 했겠지. 내가 왜 군대를 가려고 체육과를 갈 이유도 없고 이랬었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한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들었었어요. 마치 돈이 없고 가난해서 군에 팔려가는 느낌? 여러분들도 군 생활하러 끌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도 7년이라는 세월을 군에 가서 썩어야 되다니. 대학을 졸업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무척 힘들었지만 막상 군에 와보니 할만하더라고요.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체력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나름 재미도 있고 주변에서도 잘한다 해서 제가 장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말뚝을 박으려고. 그런데 장기를 지원했는데 장기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장기가 안 되지? 알아봤더니 제 장기 지원 서류가
상급 부대로 올라가다가 어떤 실무자의 실수로 제 장기 서류가 누락이 된 거죠. 안 올라갔어요, 국방부에. 육군본부에. 그래서 어렵게 고쳐먹고, 그래, 내 인생을 군에서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장군 진급을 해야 되겠다. 장군 사진 여기 안 나오나? 아, 여기 있다. 제가 가끔씩 중간중간에 제 군대 시절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게 제 20대 모습입니다. 살이 많이 쪘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장군이 돼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져보았지만, 장기 지원 선발에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그 꿈도, 그 비전도 본의 아니게 좌절되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군 제대 후에, 그래서 이제 군을 제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7년을 군 생활했으니 30대 초반의 나이에 나와서 어떤 기술이나, 제가 체대를 나왔고 군에서 7년이라는 청춘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했던 것은 보험 세일즈였었어요. 외국계 보험사에 세일즈로 입사를 해서 곧잘 했어요. 제가 세일즈 챔피언도 하고 기네스도 세우고 해외 연수도 가고 나름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제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광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쫓으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그때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면서 그냥 지금과 같이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직장인임과 동시에 또 목사가 되게 된 거죠. 저는 어려서 이 다음에 크면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돼야지, 이런 꿈 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그렇다고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허송세월을 보내며 살았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교 시절에도 어떻게든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았고, 대학도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 학창시절에도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총학생회장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제 꿈과 제 비전대로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꿈을 가지면, 비전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걸 발견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꿈과 자기 비전과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오늘 성경 본문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묵시가 뭐냐? 이게 바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다른 번역본에서는 꿈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환상,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velation, vi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묵시가 없다는 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못 살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다, 비전을 가지십시다 이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뭔 상관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봅시다.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냐? 그 밑에 영어 성경 써놨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perish. 혹시 여기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perish라는 단어는 die, 죽는다는 거죠. die라는 단어보다 더 끔찍한 단어예요.
끔찍한 죽음을 peri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비전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왜 끔찍하게 죽나요?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묵시가 비전과 꿈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이 쓰인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좀 보면, 저 묵시라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묵시, 하존. 한글로 묵시, 계시, 환상, 비전. 히브리어로 하존, 영어로 비전, 레벨레이션.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perish. 끔찍하게 죽는다 그랬죠. 바로 영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백성은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뭐 율법주의, 뭐 행위 구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 28장 18절은, 잠언 29장 18절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묵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perish, 영벌, 영원한 죽음, 끔찍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앞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꾼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을 묵상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로 살고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살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꿈꾸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아닌데.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란, 꿈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며 사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살다간 페르시 될 사람들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